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20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 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시켰으며 어떤 옷을 입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 절로 3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고 또 위임한 거죠. 위임하고 옷을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꼭 옷이 외적으로 드러난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 1 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첫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13 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겠어요?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케 됐는데 부정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그냥 구원해내고 땡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별다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십계명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 장에도 "십계 가운데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서 거룩이란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세상에 유행을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4 절에서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 그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고라와 다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니네만 특별히 택함 받았냐? 우리는 레위 자손 아니냐?" 하면서 인제 좀 대항했던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집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만 싹나게 하셔서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과 함께 넣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는 것. 여기 그랬죠? 이 준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그냥 자꾸 목회자하고 우리는 구분하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고 우리는 우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 선지자 425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계에 수여하셨고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지파, 이 아론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디나가 그 마을 가나안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수장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세겜이 와서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처자를 그러니까 당신의 아우를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술수를 쓰죠. 어떻게? 니네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를 받으면은 내 딸을 이 디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속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수장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다 이갖고서 할례를 다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아파할 때에 제3일에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이 죽을 때 유언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 가운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놓고서 하나하나 이제 그들의 특성대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를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아론이 대사장 직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사라졌다. 지도자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아론에게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귀걸이니 뭐니 다 가져와라. 해갖고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제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던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말 못해서 안 돼.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들은 얘기, 나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안 된다라고 자꾸 뭐라 해야 세뇌 뭐라냐? 되새긴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윗세대는 혹시 그런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뭐 할 때? 충성할 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사람들이 자꾸 사주팔자하고 뭐 운명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얻겠다는 예정론만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런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레위 지파가 비록 살인을 하고 속임수로 살인을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는 그런 유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 자손을 이렇게 제사장 직분으로 사용했다는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로부터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교육 193쪽에는 다른 지파들이 배신을 자행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는 변하여 최고의 영예의 표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뭐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절 3절에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 이제 거룩하게 하는 단계들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꼭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함께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죄삼, 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한 일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관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서 타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맨 땅이었죠. 맨 땅이고 이 제사장들이 신발을 안 신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듯이 먼저 이 위임식 하기 전에도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장 5 절, 6 절에도 보면은 물로 씻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의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짐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거기에 또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였다. 그 거룩한 패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패를 머리에 딱 언제나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늘 정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복도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옷을 짜는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명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 입을 때도 뭐 유행 따라 아무렇게나 입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옷도 우리의 이 옷 자체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의복도 입어야 되겠고 또 그의 머리에 관이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든 사람이 딱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머리에 붙이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직분을 하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데려다가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뭐 집사님들도 집사님, 장로님들도 뭘 하죠? 그 봉사를 하기 전에 안수식을 하죠. 안수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수식을 하고요. 저희는 여성 목사님들은 안수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 위임식은 원래 어떻게 관유를 이렇게 부어 갖고서 하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가 뭐예요?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죠. 그 기름도 이렇게 뭐뭐뭐뭐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또 분향할 때 만드는 기름도 그렇고 그거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쓰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이 기름으로 기름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부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20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까 양이나 이런 것들 준비했죠? 그것들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어요.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왜 귓뿌리와 또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을까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귓뿌리에 발랐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조심히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듣는 것까지도 구별해야 되고 오른손, 엄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하는 걸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오른손, 오른발, 엄지 어디를 가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 예,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어디로 가든지 오른발, 오른손 엄지, 오른쪽 붓기 이런 것을 다 피를 발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사장의 모든 그 삶은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면 예수님을 나중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였기 때문에 옷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함부로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뭐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을 다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띠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흉패 위에는 뭐가 새겨져요? 사람들의 그 12지파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새기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그래서 이런 삶이 결국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송 집사님. 어, 목사님, 예, 예. 저기, 간유라 하는 것은, 무슨 기름으로 만든 것이 간유인가요? 뭘까요? 감남류. 감남유겠죠. 감남류. 감람나무, 올리브유라고죠. 올리브유? 예. 예. 네. 마트에서 그리고요. 올리브유 사서 많이 타면 맛있겠네요. 예? 응? 뭐라 하셨어요? 아, 마트에 올리브유가 많이 팔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후라이를 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관유는 거기에 또 뭐가 섞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관유로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정순 집사님, 아, 그렇고, 저, 송수폭 집사님,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홍경 집사님, 저요, 이훈경이요. 예, 아, 저는요, 정말, 교회를 갈 때는 정결하게 언제든지 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교회 가는 날 치마는 안 입고 늘 한복을 따로 내놨다가 입고 가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내 혼자 여기 침대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혼자 자꾸 이래 웃으면서 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볼 때 너무 귀엽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태도야. 손짓을 어떻게 그 적절하게 그 손이 올라와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지 너무 예쁘고 우리가 모양 자체도 자연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혼자 자꾸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한 모양으로 저렇게 교육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라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맨 처음에 신앙 받아서 교회 다녔을 때,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갔을 때는 옷 같은 걸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맨 처음에 신앙 받았을 때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싹 이렇게 해놓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저한테는 없어졌어요. 오늘 그걸 제가 또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거 하다 보니까 자꾸 편한 위주로 가는데 저도 다시 한번 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교회 갈 혹시 적에 옛날에 예,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올 적에 옷을 딱 깨끗하게 막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막 이렇게 그 한 옷들을 아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러한 옷을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내가 그거는 교회 가는 옷은 다 항상 따로 해놔놓고 그거 그래갖고 딱 입고 다니는데 좀 요즘은 많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도. 예. 너무 뭐 지나치게 율법주의자 막 이런 말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막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뭐 외모만 하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정결하고 깨끗하게 또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윤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관유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예, 관유는 감람류 올리브에다가요. 예. 향유, 아주 좋은 향유하고 냄새 나는 거요. 계피, 창포, 모략을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예, 사람이 평상시에 만들면 안 돼요. 이 예. 관유는 거룩한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혹시 거룩한 더 물품을 구별하겠다. 예. 혹시 다른 분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하여튼 하여튼 저는 여기 구별됐다는 거, 예, 우리가 마음적으로 늘
모신다는 거, 순종한다는 표현은 구별해 놓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암만 바빠도 바지가리 그냥 입고 여자들이 가서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늙은 사람들이 그래 가는 것보다 지금 여 집사님들 두 분 다 노인들이래 가지고 내하고 같은 생각인데 구별해 놓고 늘 고래 빨아 걸어놨다가 안식일날 입고 가는 거 늘 그래 있게 좋더라고. 그러면 갑자기 수금을 하라 그래도 그렇고 갑자기 기도를 시기도 그렇고 몸에 신경은 안 써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좋아요. 하여튼 요거 말씀하면서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뭐 요즘 여성들이 뭐 남자하고 막 뭐 어때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이렇게 챙겨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듣든지 그 모든 것이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서 아멘. 우리의 아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래서 아무리 자유가 좋지만 자유롭게 그 하는 어떤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거는 방임이죠. 방임이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우리를 구별하여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늘 정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못했는지